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진정으로 복이 있는 심령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도 그렇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계산, 감정, 생각들은 시간이 딱 지나면 완전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지키고 계속 이 부분을 실천하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 도전할 때 그 인생은 역동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취돼 확인하는 시간이고 점검하는 시간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 밤에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해답을 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금요 시간입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놓치고 있는 흐름과 내용들.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흐름, 내용.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계속 이 말씀을 하죠.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이 전도의 흐름. 이번 주 우리 그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은 뭐냐? 기도와 예배입니다. 평상시 기도와 예배를 누렸던 요셉, 이걸 누렸던 다윗, 모든 현장을 뭐해서 살려냈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에서 불신자 보디발이 뭐라 그랬으면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인정했거든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관수장이 요셉에게 뭘 싹 맡겼어요? 모든 전역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 요셉은 뭘 누렸냐? 그때 뭐 교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양육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답을 어디서 혼자 있을 때 답을 냈어요. 가정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렸어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 개인 예배의 비밀을 가정 안에서, 감옥 안에서, 어디 현장 안에서, 이 총리 현장에서 싹 누렸습니다. 다윗도 쫓김을 당하면서 개인 예배, 개인 기도, 현장 기도, 현장 예배 다 누렸거든요. 그 결과로 뭐였냐? 흐름만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체를 뭐 한 거죠? 완전히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 인도에 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흐름과 내용은 당연히 복음의 내용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쫙 받았던 메시지를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위임식 이후에 아론의 첫 제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첫 직무, 첫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무슨 사역이죠? 그래, 첫 사역입니다. 첫 시간, 첫날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항상 달라져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그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지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어제 복음을 받았는데 받질 않았어요.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틀림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제사, 백성들을 위한 제사.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은 항상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내 자신을 향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 자의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계속 그 대상 놓고 저주하면 저주받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딱 받은 사람들이 딱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맛을 5일 동안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누리셨나요? 확인했어요?
이거 목사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문제를 당했고 어떤 응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빈 곳이 뭔지가 체크가 돼요. 빈 곳을 찾아내야 내가 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잠깐 어떤 시간들은 멈춤의 시간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멈춤의 시간을 잠깐 가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시간, 잠자기 전에 하루를 간단하게 점검해보고 제목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되지면은 틀림없이 꿈이 개꿈 꾸는 게 아니고 무슨 꿈을 꿔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란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발라라 그랬어요. 누구와 누가 원내스 돼 가지고 그래. 주의 종들과 전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딱 원내스 돼 가지고 어디 가정에 피 바르고, 직장에 피 바르고, 지역에 피 바르고, 대상자 놓고 피 바르면은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작업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염려거리나 문제거리나 사건 왔다고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 3단체는 그렇죠. 요 나 중심, 요 물질 중심, 요 성공 중심이라는 이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엘리트들을 다 지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를 지켜서해주면 좋아라요. 인정해주면 좋아라거든요. 창세기 3장. 네가 따먹으면 네가 뭐 된다? 하나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 필요 없다. 바벨탑 쌓아서 다시는 홍수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네가 누구다? 신이다. 이게 3단체에서 들고 나온 슬로건입니다. 이게 먹혀 들어갔거든요. 많은 엘리트들 속에, 정치인들 속에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속으로 다가가요.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네피림 콘텐츠 갖고 지금 이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피림 콘텐츠, 멸망의 시스템들, 내역들 기가 차게. 예를 들어서 이 가상, 이거 이 가상현실, 그죠? 이것도 뭐냐 하면은 이 네피림 콘텐츠예요, 사실은 이거. 예? 얼굴도 보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화폐가 거래가 된다니까요. 가상 공간에서 거래된다니까. 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공상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막 로봇 나와가지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하는 그 AI 나와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니까. 이제 저기서 사람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 필요 없다니까. 기계들이 다 대체분다니까. 기계들이 다 대체해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게 무한한 거거든, 사실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구 어느 비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들을 아마 이렇게 로봇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이미 그것은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한 사람의 뭘 갖고 유전자를 뽑아내 갖고 뭘 만들어요? 수십 명의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내서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낸다니까. 그걸 법적으로 이제 막아놔서 안 만드는 거지. 아마 비밀리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실제 지금 보세요. 지금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불치병 오잖아요. 그 부위를 그런 의학의 단계가 오면 치료받으려고 인간을 냉동인간 만들어. 실제 지금 냉동인간이 있습니다. 냉동을 시켜갖고 뭐예요? 그거 다 보관해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보관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심장병을 치료할 의학 기술이 나올 그때까지 뭐냐? 냉동 창고에다 뭐하는 거예요? 냉동시켜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날까? 이런 의심 들죠. 이미 실험 끝났다니까.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이 막 뭐 화성 이야기 하시던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달나라 있잖아요. 달나라도 아무데나 못 가요. 달나라를 누가 어느 한 기업가가 달나라를 사버렸어. 이게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달나라의 모든 표본에 안착하잖아요. 돈을 내야 돼. 그걸 이미 등록을 해놨다니까. 부동산으로 말하면 다 뭐예요? 등기를 다 해놨어요. 이게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죠.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선진 막 위성 쏘잖아요. 공짜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반드시 세를 내야 돼.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예 가보지도 않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그림을 다 가지고 플랫폼 모든 이 그림을 이 디자인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돈을 다 이렇게 착보하고 있다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3단체에서 이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콘텐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콘텐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완전 콘텐츠가 있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활용을 잘 못해. 오히려 부딪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달하려면 충돌이 일어난다. 그만큼 이미지가, 교회의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네피림 문화.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예요? 흑암의 문화를 말하지 않고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하 경제, 수조 원이 지하 경제로 암암리에 흘러가고 있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난 나라 경제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 알면서도 범죄, 이게 돈들이 막 흘러가는데 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마약으로, 그죠? 수많은 그런 지하 경제 돈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막 술, 대마초, 어마어마한 그런 이 흑암의 그 문화들이 지금 자꾸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후손들이 다 봐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이걸 막아내지 않게 되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하나님이 그 흐름에 맞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237 치유 서밋. 우리 시대입니다. 237은 그렇죠. 세계 복음화. 세계의 모든 이 흩어져 있는 5천 종족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이 사람 5천 종족들이 복음 못 받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다 병들었어요. 영육간에 병들었습니다.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 불가. 서밋들, 전문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유일한 답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콘텐츠 외에는 없다니까. 이게 결국 교회로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못 봐도 한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 봐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거거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학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인물이 될 애들은 따로 계속 관리합니다.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따로 관리해요. 멀리에도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메시지 주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속 하거든요. 지금은 당장에 돈이 안 되지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다니까. 자, 주부들이 아무 그거 없이 공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지. 누가 또 가만히 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소통을 계속 하고 있잖아. 부모님들은 소통. 너무너무 좋아하지. 왜? 자기 할 수 없는데 대학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흐름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모르고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인생도 많다니까. 세 가지.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 인생 자체는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편집이란 건 뭡니까? 그렇죠. 분석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엘리트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분석부터, 연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해라. 우리가 받은 복음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살리는 복음이냐, 죽이는 복음이냐. 복음도 살리는 복음, 죽이는 복음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틀렸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복음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정죄합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복음이나 생명의 복음을 우리 받았거든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너무 중요하고, 모든 답들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편집을 해서 분석했으면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고쳐야 되겠죠. 설계입니다. 플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노력을 해가지고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모든 이 소위 이 바벨 탑들이 잘못된 탑이거든.
이걸 싹 허물고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뭘로 고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자, 계획이 나왔을 때 뭐 하게 됩니까? 디자인. 이제 건물로 말하면 뭐죠? 건축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도를 마는 거죠.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 주인이, 건물주가 건축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돈을 줘서 자기가 구상하는 그 집에 대한 내역들을 이야기해주면 그 설계사가 이야기를 듣고 설계합니다.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점검을 받잖아요.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들었을 때 디자인, 이제 실천하는 거죠. 5천 종족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5천 종족. 어느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뭘 우리가 딱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어떻게 기도하고 호흡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9가지 디자인, 9가지 이 중요하네요.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이 뭔 말이다냐 그러면 안 되겠죠. 3초월은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언약의 사람이 자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역사 따라오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누가?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천사들이 동원돼요. 성령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빛이. 어둠이 싹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초월이거든요. 이건 불신자들은 흉내 낼 수 없는 거예요. 3세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잃어버렸거든. 살려내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영혼, 우리 인생이 생명이 됐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의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뭐가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되게 만들어서 이 심령 속에 뭐가 이 말씀의 계속적인 뭐예요?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살아있는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파워가 있어요. 파워의 3세팅. 3전무후무. 우리 개인, 과거, 현재, 미래, 개인, 교회, 산업입니다. 내 개인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전무후무한 사역,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고 내가 하는 업이 전무후무한 일을 감당하는 업이라는 거예요. 업.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을 준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많은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하나님 주신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누리면 돼요. 세 번째, 나의 현장. 각자 학생은 학생, 직장인의 직장, 산업은 산업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이민계약 찾아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데 이 디자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시대. 그래서 책상에 앉아갖고 뭐 할 수 있어요? 5대양 6대지를 마음껏 들랑들랑 할 수 있다니까. 정보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서 매주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포럼하고 이것이 뭐가 되도록 증인 문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거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시행착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포럼하고 계속. 그래서 이 싱크탱크들 그 중요한 그런 회사를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 가보면은 싱크탱크들이 다 있어요. 두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계속 세계 돌아가는 흐름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서로 포럼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계속 사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그림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속에 다 줬다니까.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이미 그 미션을 우리가 받아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만 안 놓치면 된다 그래요.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심부름?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의 심부름만 잘 하시면 돼요. 시간표가 뭐지요? 그 주간에 선포됐던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계속 이렇게 소화해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회, 이게 말씀 심부름하는 사회. 어렵지 않습니다.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주간에 준 메시지 전달해주면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작업해요.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가문, 직장, 산업, 지역, 교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이 대학 현장들, 또 대학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난민이다, 뭐 해서 수많은 유학생 이런 그 외국인들이 막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사실은 대책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너무나 참 미래를 보지 않고 우선 점수 받으려고 막 땡기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대책 없이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난민 속에 누가 있다, 그리고 다민족 속에 제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 제자를 찾아내는 그게 우리가 눈에 딱 불을 켜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수요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지금 일들이 쭉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같은 그 유학생들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들 분명히 있는데 그 심령들 찾아 이렇게 세워서 정말로 오대양 6대주에 우리가 양심상 몇 명, 30명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 함께? 대학, 30나라의 대학 현장 이걸 커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3333 내년도 이미 기도 제목 나왔어요. 3333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계속 아마 함께 이렇게 기도 소통하면 하게 될 겁니다. 3은 뭐죠? 30 중직자, 30 렘넌트 제자, 30 신학생, 30 선교사. 30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기에 맞는 시간표 문을 계속 아마 열어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밤모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상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펼치사 미래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앞으로 펼쳐질 그 상황들을 그대로 요한은 믿고 그것을 모든 남아있는 순례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잘못된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들 새롭게 편집, 하나님 설계,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가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